그래서 올 한 해도 주 안에서 주의 풍성한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성경이 가르치는 그 행복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새해 복 많이 받으라 그러는데 영어로는 해피 뉴 이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세 가지의 질문을 갖고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왜 행복해야 하느냐? 두 번째 질문은 행복은 무엇인가? 세 번째 질문은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질문을 갖고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 미국의 그 독립선언문 중에 이런 문구가 있죠. 그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절대적인 권리를 모두가 부여받았는데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절대 권리는 생명, 자유, 그리고 행복의 추구입니다. 독립선언문은 또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미국 정부는 그 생명, 자유, 행복의 그 추구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정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 생명과 자유와 이 행복 추구를 파괴하면은 국민들은 그 정부를 바꾸거나 폐지시킬 수 있고, 그리고 생명, 자유, 행복 추구를 보장하는 새로운 정부를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뉘앙스를 그 독립선언문이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왜 우리가 그러면 행복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행복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저희들은 성경적인 그 가르침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상식적인 답변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나는 행복을 원하는가? 이 상식적인 답변은 나는 불행을 원치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지금 행복과 불행이 있다라고 했을 때 행복과 불행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한다라고 하면은 건전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일부러 또 의도적으로 길을 쓰고 목숨 걸고 불행을 선택할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물론 이런 분들도 있어요. 제가 인생에 그 목회의 경험을 통해서 만난 분들 가운데 이런 분이 실제로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남의 실패를 보면서 기뻐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을 흉보면서 기뻐하는 분들이 있어요. 남을 세상적인 말로 이렇게 가십하면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목회에서 만난 어떤 한 분은 하도 좀 이런 말썽을 많이 이렇게 일으켜서 제가 목회자로 불러서 아주 그 진심으로 그분에게 얘기했습니다. 왜 이렇게 그 공동체를 힘들게 만드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분 하시는 답변이 이랬습니다. 자기는 공동체가 평화로운 것이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평화롭게 사는 그 자체가 뭔지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좀 정신적인 어떤 좀 문제가 있을 겁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정말 행복한 사람은 이런 분들이겠죠. 당신이 잘 될 때 저는 무척 흐뭇합니다. 이런 분들은 참 그 행복한 인생을 사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당신의 실패가 제게는 참 통쾌하군요.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불행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왜 우리가 행복해야 하느냐?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 만드시고 천지만물을 다 만드시고 인생들에게 선언해 준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지만물을 축복하시면서 남자와 여자들에게 이렇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라. 이 문구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오리지널 블레싱이라고 그럽니다. 이것을 영어로 한국말로 최초의 축복, 원초적인 축복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행복하게 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행복은 우리 성경은 우리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그 유혹에 넘어감으로써 이 행복과 축복을 빼앗겼고 그때부터 이 인생들에게 저주와 불행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성경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 사단의 저주와 이 사단의 불행에서 다시 이 창조의 최초의 원초적인 축복, 오리지널 블레싱을 회복시키고 약속해 주시려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5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곧 한 사람의 범죄, 아담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들에게 넘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행복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철학적인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이 말하는 그 가르치는 행복의 정의를 어떻게 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우선 그 신문이나 이런 것들을 그 신년 초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을 정리해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건 한국 분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우리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행복의 정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말로 서술하면은 건강하고 돈 많고 그리고 잘 살고 좋은 배우자 만나서 자식 잘 낳고 성공시켜서 다복하게 잘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행복으로 우리가 정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많은 분들이 행복을 물질적, 정신적 그리고 자기 만족의 범위 안에서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그 한 나라 국민 그리고 개인이 얼마나 잘 사느냐라고 하는 것을 국민 총생산이라고 그러죠. GNP라고 그러죠. 그로스 내셔널 프로덕트라고 하는 걸로 그렇게 측정을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바뀌고 있죠. GNH로 바뀌고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그로스 내셔널 해피니스. 국민 전체의 행복 지수가 얼마냐에 따라서 이제는 물질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행복의 지수로 이제 따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행복 지수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소득의 분포, 그리고 고용률, 학업 성취도, 그리고 빈곤율, 기대 수명, 그다음에 자살률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해서 국가의 그 나라의 행복, 전체 국민의 행복의 그 지수를 측정합니다. 세계 대략 178개국을 조사를 해서 행복 지수를 이제 따졌습니다. 1위는 조사 내용에 의하면 남태평양의 그 조그만 섬나라인 바누아투라라고 하는 섬나라가 있답니다. 그 나라는 인구가 20만 명이래요. 그리고 이 나라의 그 인구의 뭡니까? 대부분 인구는 직업이 없고 기후는 한 연평균 한 23도, 우리 미국식으로 화씨로 한 75도 정도 됐죠. 그리고 덥지도 춥지도 않고, 그리고 움막집 같은 데 살고, 그리고 고구마 같은 그 열매 혹은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서 산다고 그럽니다. 그 행복하다는 거지. 세계 1위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은 178개 중에 몇 행복 지수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뭐 심각하지는 않고 어쨌든 심각하죠. 102위입니다. 178개 중에서 그 나라들 중에서 102위에 이렇게 마크를 하고 있다는 거죠. 2만 불 이상의 이제 선진국 대열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행복 지수는 102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돈이 결국은
행복을 좌우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과를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선진국 7개국이라고 하는 미국, 영국,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 GNP가 한 4만 불 이상 넘죠. 그런데 이 나라들의 행복 지수가 다 100위권 이하로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경제적인 수준으로 행복을 가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좀 오래된 과학 잡지 그 liveScience.com에서 한 2005년에서 2008년 사이에 미국 사람들 130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 미국 스테이트, 미국 주의 그 행복 지수를 따졌어요. 어느 주가 행복한 주인가? 1위가 어딘 줄 아십니까? 1위는 루지애나 주예요. 예.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나라가 아니라 그 루지애나가 굉장히 어려움도 많이 겪었죠. 카트리나나 이런 것들. 2위가 어딘 줄 아십니까? 하와이. 3위가 플로리다. 4위가 테네시. 5위가 아리조나. 그러면 뉴저지가 얼마일까요? 뉴저지 52. 뉴욕 51위. 꼴찌. 뉴욕과 이 뉴저지가 최하위의 행복 지수를 갖는 이유는 뭐냐? 일단 물가가 높다는 거, 그리고 교통 체증이 트래픽 잼이 아주 살벌하다는 거, 그리고 여유 없는 생활, 여유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 이유 때문에 이 뉴욕과 뉴저지가 이 미국에서도 행복 지수가 가장 낮은 분들입니다. 아마 우리 교회를 좀 조사했다면은 아마 반대일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세상을 향해서 조사했기 때문에 그렇지, 만약에 교회를 우리가 조사했다면은 이 행복 지수는 좀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그 시편에 있는 말씀과 그리고 우리가 읽은 그 신약 성경에 있는 말씀, 그 시편 119편 1절과 2절, 행위가 온전해서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복을 우리 영어 성경은 blessed라고도 얘기하고, 그리고 happy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산상수훈을 우리가 같이 오늘 교동문으로 읽었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현대적인 성경 용어로는 happy are you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행복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가끔 이제 영국 속담을 인용을 하는데, 영국 속담에 이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동의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많이 들어본 이야기예요. 하루를 행복하려면 뭐 하라? 머리를 잘라라. 머리를 자르면 하루가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주일을 행복하려면 뭐 하라? 결혼하라. 결혼해봐야 뭐 일주일밖에 행복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이건 뭐 믿거나 말거나. 한 달을 행복하려면 말을 사라.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차를 사라. 차 사봐야 한 달 정도 행복하다는 겁니다. 1년을 행복하려면 집 사라는 거예요. 집. 그러면 평생을 행복하려면 정직하라라고 하는 것이. 이혼하라니요. 정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기독교는 그 행복을 뭐라고 정의하느냐? 우리 기독교는 행복을 관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무슨 종교인가? 기독교는 관계 종교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소유의 종교가 아니라 바로 관계의 종교인 것입니다. 근데 그 관계의 종교가 뭐에 대한 관계의 종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우리와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물질들과의 어떤 그런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약 성경에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관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십계명 전체를 십계명 전체와 구약을 요약해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 기독교는 관계의 종교라 그랬는데 그 관계의 종교는 바로 사랑의 관계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보기 바랍니다. 과연 내 사랑 혹은 그분의 사랑, 그녀의 사랑, 그 남자의 사랑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사랑이 진짜라면 오늘 성경에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남녀 간의 관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결혼 안 하신 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남자의 사랑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진짜 사랑은 자꾸만 생각나고 마음이 쓰이는 거예요. 금방 헤어져도 전화 걸어갖고, 그죠? 또 보고 싶다 그러고, 네. 진짜 사랑은 마음이 쓰이는 거예요. 자꾸 생각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뭔가? 그냥 마음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뭘 하게 됩니까? 정성을 바치게 되는 것이에요. 몸 바쳐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는 마지막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맞췄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돈 지갑이 열려요. 맞습니다. 네. 생각나고 몸 쓰고 돈, 물질이 사용되는 거죠. 지난주에 눈 왔고 어저께도 눈 왔어요. 우리 성도님들 눈 올 때 무슨 생각 나십니까? 교회 눈 누가 치우나? 마음 쓰이시죠? 네? 저는 그래요. 막 눈이 오면은 집에 있다가 퀸즈에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저렇게 눈이 쌓이면 저거 누가 치우나? 어떻게 하나? 마치 그 청개구리가 엄마 무덤에 비가 오니까 막 떠내려가면 어떻게 하나? 그 개굴개굴하고 울듯이 자꾸 마음이 쓰리는 것입니다. 우리 뉴욕 한인교회가 진정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사랑하신다면 자꾸 교회가 생각이 나야 되고 마음이 쓰여야 되고 여러분의 그 물질적인 헌신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임상실험으로 한번 해봤어요. 아무리 연인관계고 아무리 부부관계라도 24시간 언제 어디서든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부 결혼하신 분들 둘이 막 잠을 자는데 남편이나 부인이 갑자기 새벽 한 2시쯤에 일어나서 막 흔들어 깨워서 여보 나 사랑해? 그러면은 뭐라 그러겠어요? 미쳤어. 조금 심했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한대요. 다 알았어. 다음날 얘기해.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언제 어디서든지 이분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기 때문에 아무 때고 일어나서 제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결코 짜증내지 않습니다. 다음날 다시 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언제든지 우리를
마음껏 사랑하고 또 우리의 사랑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이신 것입니다. 어떻게 믿음의 자녀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 두 번째입니다. 사랑은 결국 선택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관계의 문제지만은, 행복은 관계의 문제지만 동시에 또한 그 선택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은 이런 축복의 말씀이 있어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았으니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다. 너와 내 자손이 잘 살려거든 생명을 선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분을 의지하라.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축복과 저주는 선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행복과 불행도 나의 선택, 나의 결단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박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아주 고전적인 책을 썼죠. Man's Search for Meaning, 유명한 책입니다. 한국말로 번역하면 인간의 의미 탐구라고 하는 그러한 책으로 번역할 수 있을 겁니다. 이분이 게슈타포 그 컨센트레이션 캠프에서 이제 고문을 당하는데 이런 고백을 했어요. 게슈타포는 모든 것을 빼앗아갔다. 내 결혼바지도 빼앗아갔고 그들은 나의 아내와 나의 아이들과 나의 자유를 박탈했다. 그러나 한 가지만은 빼앗지 못했다. 그것은 나의 선택의 자유이다. 좋은 것은 좋고 싫은 것은 싫다는 나의 마음을 어떻게 그들이 빼앗을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행복이란 나의 선택의 결과인 것입니다. 얼마 전 신문에 모 기업의 51세 된 사장이 자신이 살고 있는 그 부유한 아파트에서 뛰어내려서 자살한 사건이 신문에 나왔는데 그 유서에 남긴 그 메모장, 그 내용은 그겁니다. 업무가 너무 과다해서 힘들었다라고 그렇게 적혀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은 아파트, 잘 나가는 대기업의 사장 정도면 행복할 것 같은데 과도한 업무 때문에 목숨을 버리는 그러한 일이 있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좋아 보여도 불행한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감옥에 있어도 무척 행복한 인생이 있습니다. 그 바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을 때 감옥 속에서 행복의 서신, 기쁨의 서신인 빌립보서를 저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저 장미꽃 위에 있을 그 찬송가의 부름구에도 주님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냐 사단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죽음이냐 생명이냐 생명을 선택하십시오. 지옥이냐 천국이냐 천국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저주냐 축복이냐 축복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축복을 선택하고 축복을 선언하시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복받은 인생이다라고 선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행이냐 행복이냐 행복을 선택하시고 행복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주 안에서 행복한 인생이다라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 행복은 거함에 있는 것입니다. 그 거함은 바로 주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무척 행복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의 창조물을 완성하실 때마다 그분이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시면서 행복해 하셨습니다. 행복은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말처럼 기쁨의 말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행복의 증거가 뭡니까?
웃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 행복한 목회자 얼굴에는 항상 웃음이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웃음이 없는 교회들, 싸늘한 교회들, 어느 교회 가면 냉기가 착착 돌아가는 교회들이 있어요. 푸근함이 없는 것입니다. 행복의 근원, 그 기쁨의 근원은 우리가 주 안에 연결되어 있고 주 안에 있어야지만 생긴다라고, 온다라고 요한복음 15장 10절과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기쁨은 행복의 증거인 것입니다. 기쁨은 구원의 증거인 것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뭡니까?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할렐루야. 세상의 행복은 소유에 많고 적음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복은 성경이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은 사랑의 관계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관계의 종교인 것입니다. 이제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금년 한 해 삼위일체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관계, 친밀한 관계를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들에게 누군가가 혹시라도 행복하십니까? 요즘 한국말로 많이 쓰죠. 안녕하십니까? 라고 물을 때 주저없이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불교 지도자 달라이 라마에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했다는 것입니다. 달라이 라마여,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그분은 주저없이 자신은 행복하다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티벳은 나라를 잃고, 그는 나라를 잃은 지도자지만 지금 행복하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는 서슴없이 행복하다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주 안에서 행복하십니까? 지금 주 안에서 안녕들 하십니까? 예수 안에서 이 행복의 축복을 오늘도 누리고 내일도 누리고 영원까지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의 복, 행복을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관계의 종교입니다. 또한 우리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 건가에 대해서는 아버지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어갈 때 우리가 진실로 행복한 삶을 누릴 줄 믿습니다. 또한 행복은 저희들의 선택이며 결단인 것을 또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줄 믿습니다. 또한 행복은 저희들이 주 안에 거함으로 누리는 인생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제 새로운 새해를 맞이할 때 이 금년 한 해가 주 안에서 더욱더 축복되고 풍성한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